뉴스에 저 남쪽에 산수유가 노랗게 핀 그런 광경이 나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이 서울에서도 도로가에 산수유가 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나들이 가지 않고 이렇게 부처님 전에서 자리를 함께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네, 마음도 평안하시고요. 네, 오늘 드릴 말씀은 도표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살이 4가지 법을 성취하면은 악마가 파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악마라는 그런 그것과 생각을 관련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처님 성도하기 직전에 마왕 파순이 악마가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악마를 다 항복받고 정각을 안욕따라 삼락삼보레를 깨달았다 하는 그런 것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마가 무엇인가, 악마가 무엇인가, 무슨 마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서는 마라인데, 이 마라를 이제 한문으로서는 마라 썼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뭐 일본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것을 이제 악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라는 것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대선 경전에서는 이런 그 악마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경에서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경은 주로 이제 대분 반야경에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대분 반야경, 소분 반야경, 대반야경 말할 것 없이 이 마사품이, 마의 관계들은 마사품이 있는 것만 봐도 이렇게 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성경전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처님 성도시에 악마가 방해를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가 있는 것이구나, 어떤 실질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악마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물론 인격적인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인격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은, 법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치도론 68권에서는 이 악마의 종류를 4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중마, 이걸 이제 오음마에서 됩니다. 오중마, 그 다음에 번뇌마, 그 다음에 사마, 그 다음에 타와 자제 천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런 그 악마라고 하는 것이 인격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마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방해하는 것, 이 선한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도 선한 일이니까 이 수행을 방해해서 수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이게 악마의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이제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마치 귀신 같은 것이다, 이렇게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3, 4일 전인가 직업이 무당인 어떤 거사가 찾아왔어요.
그 거사는 그 무당 되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곳 불공사에서 학생회를 다녔어요. 학생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에 갈 때 어디 갔냐면은 장교 시험을 봐 장교로 갔어요. 장교로 가가지고 대위까지 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전역을 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신이 내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 그 사람 말로는 이제 그날 온 이유는 자기가 이제 황계도 굿인가 무슨 굴에 이제 그 이수자가 됐다고 전통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그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그래요.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을 물어봤어요. 귀신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아이 스님 귀신 보인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 TV나 BBS 방송을 보면은 지광 스님이 이제 자주 법문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 지광 스님 법문을 따 보면 항상 귀신 이야기를 해. 귀신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런 말을 들어 저 스님이 과연 귀신을 보는가? 그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어제 온 그 무당인 그사한테 물어봤어. 귀신이 눈에 보이느냐? 네 무당이니까 솔직히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소리가 스님 귀신을 본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귀신이라는 그런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귀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주로 이제 귀신 보인다는 스님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 사기구나, 거짓말이구나 하는 게 됐는데, 그러면 귀신을 그럼 어떻게 너가 지금 구슬하는데 어떻게 구슬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느낌입니다. 어떤 기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느낌을 가지고 귀신을 한다는 거, 귀신을 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난 적이 있어요. 80한 4, 5년 됐을 때요. 그때 이제 어느 보살님이 부지런히 참 열심히 잘 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제 그 법당에 속해 있는 마보살한테 물어봤어. 그 보살님이 요즘 안 나오는데 무슨 일 있냐? 그래 봤더니 그 보살님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거사님이 지금 현재 직경에 하지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지금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내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 그럼 기도를 가자.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보살님 집에 가서 그 마보살하고 같이 셋이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을 하고 이제 쭉 하는데 한참 마바냐 바라미 이렇게 염송한다 하고 있으니까 내 기분에 그냥 이 몸뚱아리가 내 손이 아주 그냥 펑펑 부어오르는 거예요, 기분에. 그래서 목탁채를 차고 있는 이것이 막 그냥 목탁채를 잡지 못할 정도로 그래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네. 그렇다고 이게 부어오르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 생각에 왜 이렇게 손이 부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게 지금 혹시 지금 이 병이란 보살님에게 어떤 좋지 못한 어떤 기운, 영가의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이 혹시 물에 빠진 조상의 그 기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살님 물어봤어. 혹시 들은 바로는 그 보살님의 조상 가운데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없대. 그런데 마침 그 보살님이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 시어머니 그 말을 듣더니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물었더니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몸이 정상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몸이 막 물에 빠진 사람처럼 퉁퉁 부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관을 입관을 못하고 관을 따로 맞췄다는 거예요. 기성분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그래서 그래 옳거니 그러면은 이 보살님은 지금 아프게 하는 그 어떤 기운은
이게 몸이 불어난 그 시어머니의 어떤 영광인지 모른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바로 그 이튿날 이제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천도제를 지르고 나니까 바로 병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전 이날 이 이야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해서는 이게 어떤 그 나쁜 기운이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느낌이지 이게 보이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당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건 보이지 않고 어떤 기운에 그 기운을 느끼는 것이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귀신이라는 것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악마라고 했을 때 악마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의 그 기운, 좋지 못한 어떤 그 기운이구나. 그런 어떤 기운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것을 이름해서 악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서 이제 그러게 보면은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대지도론 제5권에서는 제법실상을 제외한 모든 것은 그 전부 악마다, 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제법실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공이라고 말하는데 불교 근본이 공이라고 말하는데 이 공이 낳툰 모든 삼라만상은 실다운 것이라는 견해가 이제 제법실상이에요. 우리들은 이 삼라만상이 전부 헛것이다, 말짱환이다, 전부가 환이다, 허망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이 낳툰 제법의 모든 것들은 실상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제법 실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건 뭐냐? 바로 이제 반야바람인 공, 그 공이 나타내는 모든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 제법 실상관인데 이 제법 실상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마다, 악마다 이렇게 말해지는 겁니다. 즉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이제 다음 이제 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 대지도론에 나오는 마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오엄마인데 이 오엄마라 하는 것은 오엄마 이렇게 있는데 색수상행식이라는 그 어떤 내 육체라든가 이 물질적인 내 육시라든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수상행식, 느낌, 감각, 표상, 의지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이게 마다 실제로 우리 몸뚱이라는 곳에 사는 것이 없으면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느끼고 보는 이 감각적인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몸뚱아리에 있고 이런 정신세가 있어요. 이 정신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이것이 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마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악마라고 하는 것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마를 떨쳐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내 어떤 본질에 벗어난 어떤 그 실상을 벗어난 그 모든 것이 마여. 그러니까 우리들은 악마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악마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오엄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가 번뇌마라 그랬는데 이 번뇌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뭐 108번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체 살아가면서 생각나는 이런저런 많은 모든 것들이 병이 들고 정신이 이상하고 신체적으로 병이 들고 이 모든 것이 다 번뇌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번뇌다 이렇게 그 번뇌마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라 하는 것이 죽을 사자입니다. 죽는 것이 마다. 왜 죽는 것이 마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만 대체로 보면은 세상에 지금 저는 참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왜 사람들이 자기 어떤 삶 자체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에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리 벼슬이 높고 건강하고 그리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안일이 편안하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 사람도 이건 이제 전라도 말이 가장 어울리는 말인데 삶 자체가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예? 그래서 삶 자체가 뭔지 모르게 껄쩍지근해. 그럼 이 껄쩍지근한 것을 지금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이상한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떤 껄쩍지근한 이 마음들이 뭐냐? 이 마음들이 바로 이 번뇌마입니다. 그리고 그 번뇌마를 극복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 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한국에 있는 거예요. 100살, 20살, 200살 살게 되면 더 오래 공부를 하면은 이 깨달음을 생사유들이 벗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요즘 와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대체로 90, 100에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을 이름해서 이제 사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자제천마입니다. 이 자제천마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자제천마가 바로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직전에 나타난 마입니다. 그런데 자제천마라는 것은 천상세 가운데서 6개 천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천상에 있는 세계가 자제천입니다. 타와자제천입니다. 이 타와자제천의 임금이 왕이 누구냐? 타와자제천왕인데 이 타와자제천왕이 누구냐? 이게 마요. 이게 악마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6개 가운데서도 인간계는 조금 이제 나은 세상인데 인간계 위에 천상세가 있고 천상세가 있는 그 가운데서 6번째 제일 좋은 천상세가 뭐냐? 그게 이제 그 6개였습니다. 6개에서 욕심의 세계에 있어서 제일 훌륭한 세계가 뭐냐? 타와자제천이요. 그런데 이 타와자제천의 왕이 마왕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악마라는 것은 머리에 뿔이 달리고 그런 괴사망측한 회개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보수 생활할 때는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는 좀도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어떤 임금, 그 사람이 악마요.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악마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즉 우리가 가장 좋은 곳에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와자제천왕이 악마다, 제일 근본 악마다 하는 그 사실에 눈을 떴을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을 보다 잘 살 수 있는, 보다 활발한 마음껏 이 사바세계를 거닐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뭐 타와자제천마든 아니 사마든 아니면은 뭐 온마든 이런 말을 또 어떻게 되느냐? 반야바람 일을 행하는 보살이 내가 이 법을 성취하면은 이것을 악마가 침범할 수 없다, 파괴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부분을 이제 안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대품 반작용 동품에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큰 따옴표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국토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악마로 만들고 그 낱낱 악마가 다시 둔갑하여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악마가 된다고 해도
이 일처의 악마들도 보살이 반야 바라미를 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되고 빠집니다. 이런 이제 대분반야의 동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은 어떤 인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고, 이것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부터 같이 큰 따옴표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보살 마살이 두 가지 법을 성취하면 악마가 파괴할 수가 없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면 일체 모든 것이 공임을 관찰하는 것과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 마살이 다시 두 가지 법을 성취함이 있으면 악마가 파괴할 수가 없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면 하는 일과 말이 같아야 하며 또한 모든 부처님의 호념을 받는 것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악마가 파괴할 수 없는 보살, 그것은 뭐냐?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일체 모든 것이 공임을 관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임을 관하고 있을 때 악마가 침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불교의 근본이고, 아니 원시 불교에 있어서부터 아함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공이라는 것이 불교 수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한 관찰이, 공에 대한 어떤 그 관함이 사실 실질적으로 불교 수행의 근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수행에서 그것은 바로 공을 관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야식에 보면은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미를 다시 조견온 계공돌체고요, 관세음보살이 반야 바라미를 행할 때 조견온, 온이 다 공함을 지어보고 일체 고역을 건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말, 관세음보살이 반야 바라미를 행할 때 온이, 색수상행시 온이 다 공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어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고 일체 고역을 건넜다, 이 말이 사실은 불교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왜 믿습니까? 물론 불교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무슨 불교가 그냥 단순하게 좋아서,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가던 그것이 좋아서, 아니면은 적어도 불교가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모든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다 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가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힘들어, 삶이 무엇이가 힘들어. 아무리 돈이 많고 벼슬이 있고 건강해도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돈이 없다고, 돈이 많다고 힘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힘이 들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이 듭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종교하게 되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일단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럽지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생의 말은 짧은 말입니다만 이 말 속에 불교의 근본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일체 고역을 건넨 것은 누가 그냥 해줘가지고 건넨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반야바라미를 행했어. 그런데 반야바라미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공을 관했어. 온이 공함을 비춰봤어. 자, 온이 공함을 비춰봤다는 것은 우리 육체나 이 정신세계가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은 이게 텅 비었다는 말을, 이것이 이제 범어로서는 순야인데, 이 순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인가?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순야를 이 공을 이루면서 어떤 그 해설자들은 텅 빈 충만이라 합니다. 텅 빈 충만 공을. 텅 비었는데 무슨 충만이 있느냐? 사실 이게 이제 공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일 겁니다. 텅 빈 충만. 텅 비어서 없어. 없는데 가득 차 있어. 이건 이제 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모순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허공입니다. 이 허공과 공이 가장 흡사합니다. 허공이 보입니까? 허공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허공은 볼 수가 없어. 그렇다고 허공이 없습니까? 없는 건 아니잖아요. 허공은 분명히 있어. 그런데 볼 수는 없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허공을 이름해서 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이라는 것은 무다. 그래 반야바라밀은 무다. 공은 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불교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혹자는 그런 말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좀 확실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뭡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분명히 또 있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허공을 본 것처럼 내가 확실히 있는 것인가? 이 몸뚱아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 내 것입니까? 만약에 몸뚱아리가 내 것이라 한다면 우리가 몸뚱아리한테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나아라 이렇게 하면 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었을 때 몸뚱아리 향해서 야 감기 나가라 하면 나갑니까? 안 나가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앉아 있어. 그런데 거의 맑은 그 정의 입장에 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에 들고 싶어도 망상이 따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것이 없어. 그런데 이런 것을 이름해서 이제 공이라 하는데 그 공이라 하는 것은 텅 빈 충만이니까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 허공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허공 속에 들어있어. 이 삼라만상이 허공과 더불어 함께 있어. 그 속에 있어. 이 허공이라는 공은 이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가득히 차 있어. 그래서 공을 단순하게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을 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없다는 걸 관한 것이 아니라 있고 없는 것을 벗어난 그 자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있고 없는 것을 벗어난 훨씬 뛰어넘은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 공의 것은 한량한 것이 다 차 있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 세계가 공의 세계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무소득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무소득구. 얻을 바 없으므로 보리살타가 반야바람에 의지하는 거로 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 모리전도 모사 그랬어요. 보살 마살이 이무소득고 얻을 바 없음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거로 일체 공포를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왜 걸림이 없는 것인가? 이게 이제 이 무소득이요. 우리가 보통 소득이란 무엇입니까? 자,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소득을 봤어. 부동산을 해서 부동산에 올라가서 소득을 봤어. 그 소득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없던 것을 내가 지금 내 손에 넣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소득이다 그래요. 소득이다. 그럼 무소득이 뭐냐? 여기서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반역에 나오는 이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혹은 붙잡을 것이 없다 하는 이 무소득이란 말은 본래 가지고 있어. 본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무소득이에요. 얻을 바 없는 것은 뭐냐?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소득이에요. 여기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게 반야바라밀이요. 반야바라밀이요. 내가 상승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얻어야 할 것이 없어. 누구한테 구걸할 필요도 없어. 바로 이 무소득에서 우리들은 모든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관세음보살에게 부탁을 해서 관세음보살이 들어준다? 관세음보살이 내 고통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세음보살의 지근까지 갔을 때, 그 정도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어요. 그제 불광사에 천도제 49제 법문이 있어가지고 오면서 지난주에 주보를 이제 한번 봤어요. 누가 어떤 법문을 했는가 봤더니 목교장 교수가 한 그런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일체유심절을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목교수 말이 아닙니다. 목교수가 써는 그 글에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체유심조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면 됐지 왜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안 만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극락세계예요. 이미 극락세계인데 어떻게 극락세계를 만들어요? 이미 극락세계인 것을 이게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미 이 세가 불국토인데 어떻게 불국토를 만들어요? 다만 이미 되어 있는 이 불국토를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지를 못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극락세계를 만들어 놨으니 보여주고 있으니 눈을 뜨라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극락세계를 어떻게 다시 극락세계를 만들면 이미 불국토인데 어떻게 불국토를 만들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마반야 발음이 봤으면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참 불광에서만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반야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화엄이나 법화에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무소득에 있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이제 거기에 눈을 뜨는 것이 뭐냐? 마반야 바람의 염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관하면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구나 하고 이렇게 관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공을 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항상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악마가 그 사람을 파괴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이제 공에 관한 그런 것인데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다른 어떤 곳에서도 무소득을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소득이라는 것이 이무소득고라는 반성의 말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반야바라밀의 생명, 마반야바라밀의 생명, 부처님 브라운드 생명 이런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렇게 공을 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법회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사홍서원인데, 그 사홍서원 가운데 네 번째가 중생무변 서원도입니다. 자, 중생이 한량이 없지만은 이거 모든 것을 다 건지겠다 하는 그 서원이 바로 이제 사홍서원 가운데 중생무변 서원도인데, 보살이 자기가 비록 번뇌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이 악마의 침묵을 받지 않는, 악마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부처님께서 왜 45년간을 법문하시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참 6년이라는 긴 세월을 난행과 고행을 하시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일을 해마쳐 나니까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 미묘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걸 중생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그대로 일반에, 반일반에 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범천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부처님, 법을 설해서 중생들을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그래, 내가 지금 얻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모든 사람과 하여금 고독에 벗어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법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은 바로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혹은 깨달아가면서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부분 서운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는 한쪽으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한쪽으로는 중생을 끝없이 제도해 나가는, 중생을 돕는 그 행위, 이것을 이제 불교의 근본 골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출가하게 된 동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회를 다녔는데, 불교 학생회를 다니면서 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한 것이, 그래,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하려면은 중이 돼야 되는구나 하고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45년 이렇게 세월이 45, 6년이 흘러갔는데, 과연 제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상구보리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제 자신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깨달음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냐, 상구보리를 위해서 노력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에게도 너는 그만큼 노력했다는 그런 자신은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했다. 스님들이 다들 바둑을 많이 들고, 그제 아마 알파고하고 바둑하는 것을 많은 스님들이 다 봤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봤을 겁니다. 저는 바둑을 배우다가 말아버렸어요. 왜 배우다가 말아버렸느냐? 바둑을 한 번 보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지금 급한데 돌국 끓인다, 저는 이제 그걸 바둑 들은 걸 돌국 끓인다고 말하는데, 돌국을 끓이는데 몇 시간을 보내? 며칠을 보내? 이게 말이 안 된다 해서 바둑을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 바둑을 잘 못 둬요. 아마 한 8급이나 9급 정도에 말아버렸습니다. 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엄청난 그 악마요. 이건 비단 바둑뿐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이제 당구를 배웠어요.
당구를 치는데 이게 돈과 시간을 잡아먹는 악마요. 그래서 좀 치다가 한 몇 개월 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스님께서 하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안 하면서 그만두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상구보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그런데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일정 부분은 성취를 했다는 그런 뭐 자만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와 중생에 가면은 중생들을 제도한다, 중생 모범 선도에 있어서는 참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때 제가 저 양평에서 토굴에서 공부를 하다가 번역 마치고 이제 이 반야불고 신흥도도 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다시 하와 중생을 위해서 저 건물 하나 얻어가 포교당을 하나 할까 그런 생각하고 이제 몰세가 다녔어. 그러니까 어떤 비구니 스님이, 그때 나이가 제가 이제 거의 뭐 한 45세쯤 됐을 때요. 어떤 비구니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포교당 한다고 그렇게 건물 얻어가 삽니까? 그건 되도 않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요. 또 그 나이에 그냥 포교당 그 2층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끓여 먹어 산다는 것이 도저히 엄두가 안 났어. 그걸 그만뒀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게 됐는데, 가까워서 만들기 위해서 살게 됐는데, 이제 이걸 보면은 내가 하와 중생 하는 데는 상당히 다른 스님들에 비해서 참 어릴 때 그런 서원을 세웠는데도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기가 참 부끄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보살은 이렇게 상구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와 중생이라는 중생을 건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악마가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중생들이 다 공인데, 모든 일체 만상이 공인데 없는 거요. 공인데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냐? 중생이 있어야 제도를 하지. 그런 이론이 생기잖아요. 중생이 다 공이요. 형제 여러분도 저도 없는데 무슨 어떤 사람을 제도를 해. 이런 역설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부지런히 반야바람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모순을 바꿀 것인가? 본래 없는데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느냐? 이걸 이제 반야경에서는 어떻게 비유하느냐면은 어떤 마술사가 사람들을 사거리에서 이제 화작해내고 만들어내고 그 마술로 만들어낸 그 사람에게 밥을 주고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했다면은 실로 그 사람에게 밥을 준 것이냐? 떡을 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마술로 만들어낸 그 사람에게 밥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마술이 만들어낸 화작이요. 만들어낸 사람이요. 이윤걸인가 이흥걸인가 그 사람이 이제 마술하면서 돈을 만들어내. 그 만들어낸 돈은 쓸 수가 있습니까? 그 돈은 자기 돈이 만들어낸 돈이, 실제 찍어낸 돈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돈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속여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중생이 공인데 이 공의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고, 여기에서 어떤 것이 또 파생되는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는데 하와 중생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노력하느냐? 상구불의 공부를 하면서 일체 중생이 공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기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생을 제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심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떤 그 고통을 슬프게 생각하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이 노력한다는 것은 지혜를 닦는 것인데, 이 지혜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중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심이 있으면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지혜가 없이 막연하게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단멸에 빠진다 하는 겁니다. 이 단멸이라는 것은 내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나는 없는 것이다. 공이다. 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무소득고를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무소득과 가득 차 있는 것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가득 찬 충만, 턱 민 충만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멸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도와주고 있지만은 저 사람도 결국에는 죽을 사람이야. 말짱 환이야. 제목은 환이요. 스님들이 저렇게 쓰는 말 중에 이 말이 하나 있어요. 말짱 환이다. 모두가 환이다. 포교? 그게 뭐 필요 있어? 말짱 환인데, 다 공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이제 그 비심에만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지혜가 있으면은 공이라 하는 것이 텅 빈 충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록 만들어낸 그런 존재지만, 공이 존재지만은 이건 현실적으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이런 행위가 이제 있어지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반야바라밀의 마음, 공의 마음이 이제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수보리야 다시 두 가지 법을 성취하면 아무가 바로 되겠다. 두 가지가 무언가? 하는 일과 말이 같아야 하며 또한 모든 부처님의 호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반야바람이 악마가 파괴할 수 없는 그런 네 가지 법 가운데서 세 번째가 뭐냐? 바로 하는 말과 하는 일이 같아야 된다. 말과 행이 같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과 더불어서 하나 우리 알아들어야 할 구절 가운데 하나가 대지도론 제79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신과 하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몹시 천하게 여기므로 보살이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집금강신이, 그러니까 호법신장입니다. 집금강신이 그를 버리고 떠나 다시는 수호하지 않으며 악한 귀신이 그의 짤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즐거이 나쁜 마음을 내고, 나쁜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나쁜 업을 짓고 결국 악도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아마 다니다가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하면 오늘 참 다행스러웠다. 그 많은 자동차 속에서 끼어다니면서도 사고 안 나고, 그 공사판에 지나가도 그냥 돌아 안 맞고, 뭐 떨어지 안 맞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나는 참 다행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 다 그런 어떤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호법신장이 도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호법신장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 드라마 같은 데서는 수호천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수호천사. 이제 불교적으로는 이게 이제 수호천사라는 말을 안 쓰니까 수호시라는 말을 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항상 내 뒤를 받쳐주는 어떤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운을 느껴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어떤 기운이 있다. 이게 선신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신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운들을 이걸 이제 느껴야 되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그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법신장의 어떤 수호신의 힘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군에 있을 때 포항 해병대 근무를 할 때 비가 오는 날 어떤 새로 난 길을 이제 기림사로 가다가 차가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한 30m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에 깜빡 정신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정신이 나가서 정신이 바짝 트니까
곧 내 차가 그 굴러 떨어지면서 가운데서 하나 그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잠시 멈췄어. 멈춰가지고 또 떨어지니까 크게 다치질 않았어. 조금 귀에 이제 피만 좀 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 뒤에 생각하니까 야, 이거야말로 참 천우신조구나. 아,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포교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처님의 큰 도움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받쳐주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처님의 혼연을 받아야 된다. 이 부처님의 혼연을 받는다 하는 말은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호법신작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법신작을 더 넘어서는 어떤 힘들이 이제 부처님의 힘인데, 그 부처님이 항상 그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혼연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느끼는 겁니다. 이 부처님을 어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그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를 붙살펴주고 있다, 혼인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요. 부처님인데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의 생명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분명한 텅 빈 충만 속에 내 속에 있는 모든 힘들이 가득 차 있어. 더 얻을 것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가득 찬 그 힘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그 힘들이 나를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저 외부에 있는 부처님의 힘을 좀 빌려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 부처님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부처님의 힘을 내가 끊임없이 받아쓰기 위해서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 내 본래 생명 자리가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동체 생명이라는 그 자체를 믿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부처님의 혼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건강세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이 세상에 부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제 연세 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 할 겁니다. 이런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그때 3학년 책인데, 3학년 국어책인가 어느 책에 뭐가 나왔냐면은, 금고기야 할머니의 소원이다. 그런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책을 배우지 못한 나이가 덜 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 이야기를 해주면은, 어떤 바닷가에 사는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는데 금고기를 하나 만났어. 그래, 금고기가 톡톡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나를 좀 놔주십시오. 그 어부에게 나를 놔주십시오. 나는 지금 용왕의 아들인데 나를 놔주면은 당신이 하는 모든 부탁을 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놔줬어. 놔주고 와서 자기 할머니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금고기를 만났는데 이 금고기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냥 화를 내면서 이 어리석은 영감아, 아니 저 밖에서 이제 물을 줄줄 쓰고 있는데 저러고도 하나 달라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다시 그 바닷가에 가서 말합니다. 금고기야 할머니의 소원이다. 우리 집에 지금 솥이 지금 막 물이 새고 밖에서 물이 샌다. 그러니까 저 밖에서 하나 새거로 다오.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딱 새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달라는 집을 다고 그래 가서 나중에 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를 임금으로 여왕으로 만들어달라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금고기야 우리 할머니가 지금 자기를 여왕으로 해달라 하는데 그 소원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딱 가니까 여왕이 돼 있어.
자기는 하인인데. 그런데 이제 또 한참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또 뭐라냐면은 이 우리 석은 영감아 이제 가서 그 금고기한테 그 금고기를 하여금 내 신하가 되게 해달라. 그래 부탁해라 그런 말합니다. 그래 그 말을 들은 그 금고기가 한 말도 없이 그냥 휙 바다에 뛰어들었어. 그러니까 그다 보니까 자기 집 와보니까 옛날 그대로야. 그 이야기가 이제 금고기의 그 이야기인데 이런 그 과목을 배우면서 그때 선생님이 너희들 같으면은 그 할머니에게 금고기에게 무엇이라고 부탁을 하겠느냐 그랬어. 그런 문제를 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지금 요번에 지금 나올 거야. 저 남당주에서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나올 텐데 한나라당으로 얼마 전까지 의정부에서 이제 검사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생각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비롯해서 그 친구들이 뭐냐면은 저희들 같으면 그 할머니를 죽여달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금고기한테 저 할머니가 저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니 저 나쁜 마음을 좀 없애달라고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 내 같으면은 그 금고기한테 저 할머니의 나쁜 마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금고기에 부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냐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정말 그 절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은 왜 안 될까? 왜 그거 안 되나 할까? 그러다가 절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 내 마음은 누가 지금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이 내 마음을 고칠 수는 없는 거요. 내 마음은 내가 써야 되는 거요. 그래서 왜?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천대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갔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게 마음의 문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부처님이 고쳐줄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내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해서 내 생명이 부처님 무라운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득해야지. 부처님 보고 부처님 이거 해주세요. 좀 체득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마반야 바람을 염송하면서 내 생명이 본래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무량공대 생명이다. 나는 원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본래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과 항등이 같아야 한다. 이 말 중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은 말로는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대 생명이다 하면서 밖에 나가면은 그게 아니야. 내 생명은 범부 생명이야. 네? 내 생명 나는 범부야. 박지 범부야. 박복자야. 병이 들어서 마땅할 사람이야. 누구에게 비난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말과 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대 생명이라고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배웠으면은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것을 항상 가슴에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범부 생명이 아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대 생명이다. 나는 마반야 바람일 생명이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동에 나가는 것이 말과 행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바라미르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미를 항상 염송하면서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대 생명을 잊지 않아야 되고 내 생명이 바라미르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항상 마반야 바람, 생각 마반야 바람을 잊지 않아서 형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생활이 정좀 기뻐지고 즐거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